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또 너무 풍성한 것 같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늘도 힘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잘하면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늘 얼굴이요 환합니다. 또 미소가 가득 넘쳐요. 또 여러 가지 피부색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칭찬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행동하면 그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또 남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요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내고 화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면요 그건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는 100번 해도 그거예요 아무 손해볼 것이 없고 하면 할수록 영과 육이 유익을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병통치약 한 병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음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떡과 음료 어디 있는데요? 예,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예. 참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면 기쁨이 막 생기고 생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에 너무 인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막 생기니까 감사가요 점점 약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만히 깔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그것도 의자가 없이 가만히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엎드려서 사람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급 의자에 앉아서요 등이 아플까봐 등에도 스펀지를 넣어서 고급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 있었습니까? 참 안타깝죠. 설령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얄팍한 감사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앵무새처럼 내 입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년에 중요한 절기를 3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3번 1년에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명절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을 추수합니다.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합니다. 근데 이 추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 때에 봄에 추수를 하면서 자 이때는 우리가 추수해서 기쁨을 가지지만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봄부터 이제 시작해서 밀과 보리를요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씨앗을 봄에 뿌렸다가 늦은 여름에 그것을 거두면서 창고에다가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거기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 풍성함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꾸었던 올리브 또 포도, 무화과 이런 과일들이 풍성하게 소출되는 그런 날들이 이제는 거의 가을에 그걸 거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의 명절을 주면서 그때마다 그냥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좋은 곡식을 거두게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불행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 절기를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점점 제대로 지키는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요 이제는 귀찮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절기가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그 절기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수백 년 동안에 있었어요. 그게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그만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이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지고 습관화가 되도록 계속 이것은 배워야 되고 계속 우리가 좀 염두해서 실천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부터 달라져야 되죠. 날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대화의 끝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도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좀 안 된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감사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 명령하신 세 절기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배워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잘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일들은 잘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국민이요, 다시 독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30년, 말이 430년이죠. 모든 국민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대가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또 죽고, 또 자녀들 세대가 또 태어나서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일들이 430년 동안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지배받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에 그 긴 노예 생활을 한 국민이 다시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의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해방시킨 날을 기념해서 그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은 독립할 수 없는 것이고 늘 애굽의 종노릇 해야 되는 그 국민입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백성들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라, 유월절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좀 독특한 음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쇠사슬에서 우리가 지냈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이 날 감사하라는 거죠.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했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특별히 딱 뽑아서 그 나라에 모든 구원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옛날 그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구원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가, 그 예수님은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죽으셨는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최고의 행벌, 무시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십자가 지는 것만은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행벌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오랫동안 아리고 아픕니까?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고통 어떻겠습니까? 손목에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힐 때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코끝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코에 입에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어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진정한 나의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사가 기본이죠.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뜨거운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하나님 이처럼 풍성하게 우리 가정에 이 곡식을 허락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 그 한 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에요. 이렇게 경배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런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우리처럼 복이 터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요 호요식하던 솔로몬 왕, 많은 황제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에 살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좋은 음식은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다 한 번씩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우리는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 때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고 많은 음식을 먹었던 그 왕들, 황제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경배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우리의 주신 일용한 양식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에 다음과 같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만 되면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 가지를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에 가서 또 자기 집 마당에서,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다가 텐트를, 초막을 쳐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초막절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이상의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어려워요. 무서운 시절이에요. 짐승들이 나와서 언제 나를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병이 오면 그곳에는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 병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디서 그 많은 백성에게 먹을 것을 구해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다 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그걸 회상하면서 그 은혜에 너희가 감사해라, 이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이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황했다, 성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또 줄이었다, 목마르고 또 근심 중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던 그런 생활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원수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들의 몸에 질병이 나지 않게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회상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초막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지난 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광야 같은 위기를 맞아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기 때에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그 생활 가운데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에 한 시간도 단 1분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에, 광야의 생활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세요.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곳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허우적거렸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다시 걷게 될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낼 때 먼저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어린 양을 먹는 식구들도 그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부위를 잘라서 그것을 식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어린 양은요, 이 당시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것을 잡아먹었지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제를 지킬 때에 떡을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불에다가 태웠습니다. 그걸 화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데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막절에도 레위기 23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짐승을 불태워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전부 예배고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드림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다 잊어먹고 몰라요.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사는 거다. 내가 했는데
감사가 없죠. 내가 했기 때문에 감사는 나한테 돌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빠져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감사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하다예요. 야하다의 뜻은 찬양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드려지는 예배. 신약 성경에 봐도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신비로운 제물이 됩니다. 신비로운 제물이 돼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사 이렇게 하니까 오늘 감사 감하고 사과하고 딱 내면서 감사 이렇게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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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하게 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세 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오늘 우리가 말씀했죠.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감사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공수로 여호와께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라. 이건 뭘 말하느냐?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입의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사를 드려라.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은 마음의 감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그 마음은요, 나중에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돈에서 왕창 마음이 다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면 부자에 관하여서 몇 번씩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자가 구원 얻기가 힘들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죠. 돈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자연히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길 여유의 마음이 없어요. 여유의 마음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없는 사람들, 양반이 아닌 쌍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있는 돈을 다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죠. 마음의 풍성함이 있죠. 여유가 있어요.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 한 몸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넉넉하고 풍성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 내 이 많은 재물 내가 다 쓰고 가야 되는데 바빠요 주님. 주일날에 교회 나올 힘도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다.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입으로 많은 감사를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손에 들고 나와서 그 예물에 내 마음을 드리는 감사 얼마나 여러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 잘 하고 계시죠? 제가 감사헌금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참 잘 하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 마음에 이 예물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은혜, 가정에 공급해 주신 갖가지의 은혜, 그리고 어려울 때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김없이 응답해 주신 은혜, 이런 은혜를 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지만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헌금이 너무 적거나 초라하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런 불행한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충분히 담긴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없이는 단 한순간도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안심하고 앞날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빈손 들고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예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요. 병원에 갖다 바칠 돈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잘 모아도요 다 병원에 갖다 줘요. 병원에 갖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병 하나도 안 걸리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세절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배웠어요.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 환난 중에 광야 생활에서 도와주신 은혜 특별히 감사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또 감사는 예배가 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또 감사는 우리의 손에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는 예물을 들고 나올 때 가능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며 진정 구원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험한 광야 가운데서 세상 살 동안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